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삶과 신앙이 일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게 더 글씨가 커서 이걸 보고 좀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함께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24장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60절이 넘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선교지로 이 단기 선교들을 많이 가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갔다 오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로가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와,
정말 어렵게 사는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선교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삶에 180도로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일반인으로 그냥 멀쩡한 회사를 다니다가 평신도 사역자로 해서 그렇게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부에서도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고,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그 마음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아이들, 또 그곳에서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소식을 못 듣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불끈불끈 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청년은 많은 걱정을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사회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고, 물질적으로나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또 제가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러나 언젠가는 갈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 그 눈에 보였던 거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들의 얼굴들, 예수 믿지 못하고 병 걸려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만 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그 선교지로 떠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아프리카로 선교지로 떠났던 청년이 있었던 곳은 그 청년으로 인하여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의료시설이 들어오고, 그곳이 정말로 복음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똑같이 기도했던 그 한 청년은 여전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제는 결혼도 하고 이래저래서 언젠가는 가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마무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요거 마이크 좀 조절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계산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과 순종.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워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가 잘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아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 수고하며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참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 수고가 내가 10만큼 일했을 때, 100만큼 일했을 때 다 얻어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물을 내릴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베드로의 삶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살다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물질이 있는데도, 소중한 가족이 있는데도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복을 받는 가정,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은 복잡하게 고민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거요, 바로 예수 믿는 성도가 복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의 본문을 보면은요, 참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엄청나게 길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또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종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엘리에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64절까지 이 본문에서는 사실 엘리에셀에 대한 종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냥 종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의 종이다 이렇게 불린다라고만 말하지 그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충신이었던 그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요, 모든 내용들이 그 종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의 이름이 없는 것은 그 종을 통하여서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것 같죠.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죠.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김수미 성도님, 아멘입니까?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오, 막 가슴이 뛰네요. 그쵸, 권사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인생이 60 넘어서 바뀌었어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벤츠를 타는 인생이 될 수 있고요.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는 인생, 누구도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성취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여러분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것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순종하기보다는 사실상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많은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범이가요, 지난주 월요일에 길바닥에서 넘어져서 이마에서부터 코까지 완전히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거를 또 엄마는 당황해가지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둘러매고 막 다니기 시작을 했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다행히 아기들은 진짜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예, 일주일 만에 막 3살이 막 나는 게 보여서 잘 회복하고 있어 감사한데, 그 순간 다 까지고 진물이 나고 막 이걸 보는데 뭐 뇌가 다칠 수 있으니 CT 촬영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막 이 말 듣는데 막 뭐 가족 모두가 조금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때 진짜 바닥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다가 잘 안 돼가지고 나와서 정말 제가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지인을 통해서 가평에 가면 설곡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3개월 동안 들어가겠다 하고 그냥 통보하고 그곳에 들어갔죠. 눈 뜨면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옆에 사람이랑도 말을 하면 안 돼요. 3개월 내내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절에 온 줄 알았어요.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에 처음에 들어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바깥에 있었을 때 막 그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뭔가 그걸 다 정리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난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밤마다 잠도 안 오고 새벽에는 피곤하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강제로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니까요,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밖에 있는 생각보다는요, 나무를 보게 하시고 아침에 눈 뜨면 시원한 공기를 맞게 하고 내리쬐는 태양을 통해 땀이 흐르는 그 순간을 통해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아침에 딱 앉았는데 뭐 사실 그곳에서 먹는 음식이 뭐 대단하겠어요. 국, 뭐 김치, 나물, 뭐 어묵, 김 이 정도죠. 그런데 그 반찬을 보고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김치가 적어도 나같이 이 찌질이 못난이 같은 이 인간 앞에 놓여있는 이 김치조차도 이 배추가 만들어지기 위해 흙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 있어야 됐고 때마다 비가 내려야 했고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 밥상까지 올라왔네. 나를 위해서. 이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비록 나가서 너무나 할 것들이 많고 아무것도 없지만 병민아, 너는 지금 살아있잖아. 넌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 맞다. 난 살아있지. 내가 살아있는데 뭘 못하겠어.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존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창조된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당연한 것들이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만든 거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차은미 성도님, 마지막 날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누려라. 복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복받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갚으며 살아야 되는 거. 그런데 특별한 거 없어요. 돈을 바쳐라. 뭐 너희들의 삶을 바쳐라. 아니요. 내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주일 예배 잘 드리고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찡그릴 거 감사를 찾아보고 힝 한번 웃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이국 성도님,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야 저거 우연히 생긴 거야. 이거보다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하셨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맡길 때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아니 이럴 막더만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이번 주에 그냥 무기력하고 힘들었습니다. 예, 좀 그래요. 뭔가 목사로서 또 느끼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더라고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이런 말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내가 너의 길을 영민아 평탄케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볼까요? 실수하는 것을 유독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이게 더 나은 선택일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영민 선생님, 나야. 네, 그렇죠? 다양한 가능성과 결과를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아니야, 이게 맞을 거야. 그러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유미영 집사님. 나야. 나야. 자, 4번.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사람. 과거일 실수, 대화까지 다시 곱씹으면서 내가 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으면요, 대부분 말이 좀 느려지고 말 실수를 매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며 따라합니다. 예민한 사람. 예민하세요?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제 예민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네, 좋아요. 내가 상처를 주었으나 오해나 과도한 걱정으로 스스로 피로해지는 사람. 자기 비판과 후에 반성을 자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저더라고요. 와, 정말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과, 그리고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라는 이 도서에 중복적으로 있는 생각이 많은 현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추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 시대에 휴대폰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곳에 다 해당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한번 우리의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파헤쳐 봅시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창피해도 괜찮아요. 예배당 나갈 때는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입을 해도요, 제대로 된 기도 10분 정도도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예배드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한번 순종해 보는 사람들, 그것들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 보면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근데 그걸 인정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된 듯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하고 후회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닌 바로 그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생각이 많은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보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호하게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우연치 않게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연치 않게 떠난 제주도의 여행을 통해서 개척의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우연치 않게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전빵입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에 부름 받았어요.
모세는 몇 살에 부름받았습니까? 왕족의 생활을 하다가 40세에 광야로 부름받고 그곳에서 제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별명을, 그의 인생을 뭘로 바꾸셨습니까? 복의 근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잖아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따라합니다. 믿음, 우리는 순종. 믿음과 순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푸른 초장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는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가자. 그동안 어디 있었니? 하면서 계속해서 그 부름을 위해, 이곳에 모이기 위해 하나님은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는요, 멀리서 온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그랬죠. 이 아브라함 종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집에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리브가의 오라비였던 라반이라는 인물로, 야, 그런 귀인이 왔어? 하면서 우물로 그 종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리브가가 달렸던 이유와 라반이 달린 목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낙타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해서 나그네에게 받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코걸이와 손목걸이에 이거에 주목을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 여러분, 지금 6월, 오늘이 8일이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금 시세를 보게 되면 5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종이 이 리브가에게 줬던 이 금액이 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냐? 3,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 낙타에게 물 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3,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을 줬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라반도 우와 하면서 그 종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건지기보다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 새끼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효가 그래 우리 은효 이렇게 해가지고 찡얼찡얼대는 은효가 좋습니까? 아니면 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씩씩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씩씩한 은효가 좋습니까? 씩씩한 은효가 좋죠. 우리 은효가 지금 그래요. 엄마 예배 드릴 때도 밑에 가서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치 은효야? 이렇게 은효가 씩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요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오면 고난대로, 환난이 오면 환난대로 우리는 불도저처럼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피하면은 우리는 더 약자가 되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병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와, 우리 은효 씩씩하네. 이따 목사님이 맛있는 간식 줄게요. 오늘 안병길 집사님이 쏘는 날이에요. 오늘 아이고 애들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는 가정과 성도의 모습,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은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거래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에 딱 말하잖아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모른 척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셨어요? 오늘 본문의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지만 이 라반이라는 이 오라비는 자신의 이익과 계산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요, 자신의 아들 둘에게 자전거를 선물합니다. 첫째 아이는 그 자전거를 받자마자 우와, 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자전거 잘 탈게요. 그런데 둘째는 아빠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조금 중고같이 보이던데? 아빠 이건 기아가 몇 단이에요? 이러면서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결과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첫째 아이는 거저받은 그 선물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는 받았지만 진짜로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공짜로 받은 구원의 은혜, 이 선물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의 사이요. 또한 내 신앙에 내가 지금 요거를 헌금을 해 말아.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애 때문에 못하고 샘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은혜 앞에 순전하게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곱씹으면서 부족한 것을 생각하며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는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구원에 집중해서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누리며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였고 라반은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 중에도 참 많습니다. 어린 리브가가 우물에서 낙타까지 물을 먹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먹으면 이건 상상할 수 없이 먹는데요. 그럼 몇 번을 그거를 해야겠어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산 없이 헌신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은요, 봉사하고 선교하고 예배에 섬김, 헌금에 이르기까지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 내 자신, 후, 예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 40년 해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지경도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지경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심지어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일은 주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줘야지만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와,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주일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난 6년 동안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2시 반, 3시까지 여기를 정리를 해요. 근데 이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사람은 여전히 제 아내와 저밖에 없습니다. 다들 주일은 나의 날, 우리 가족의 날이다 보니까 이래서 가야 됩니다. 저래서 가야 됩니다. 그냥 물 빠듯이 휙 빠져버리니까 늘 이 몫은 여전히 저희 몫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돈 벌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날을 지키라고 함께하는 예배당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은요, 적어도 내가 예배 끝나고 남아서 예배당이라도, 식사는 못하더라도 예배당 정리도 좀 하고 또 좀 일찍 나오셔서 교회 주변도 좀 쓸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금세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제가 뭐가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 뭐가 있어서 뭐 해야 돼요. 아니요. 주의 날인데 왜 여러분의 날로 삼습니까? 오늘 또 되게 눈치 보겠네요.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주가 하라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자기 프레임만 가지고 그 안에서만 자기 수준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복을 이만큼 준비했는데 나는 그냥 요만큼만 받을래요. 똑같은 거예요.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요, 이제는 우리 가족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타국의 사람들도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내가 주인 된 삶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새끼가 귀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래야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나를 독자 아들 예수님과 바꾸면까지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라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가장 멋진 말을 한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에스더였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평범한 유대인의 소녀였습니다. 부모도 없이 사촌 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이제 그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죠,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섭리 가운데에 그 에스더를 여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왕비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왕으로 왕비로 세워졌을 때 유대 민족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왕 앞에 가서 탄원서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왕의 부름이 있지 않는 한 내가 자진해서 나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내 목을 자르세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스더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히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범사에 복을 받는 가정이요, 성도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불안함과 변화가 없는 꾸준함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라반과 같이 계산하고 있는 이것저것 따지는 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기도를 통하여 만나게 하신 리브가를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저 여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이삭 도련님의 아내가 될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인도하신 확신을 붙잡고 이제 사람의 응답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굳게 먹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기다리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은 그 순간 확신이 있었을 때 발을 떼는 것입니다. 발을 떼는 거라고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의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죠. 어떻게 됩니까?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언제 갈라집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앞에서 발을 그 물 위에 댔을 때, 그때 물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냥 보고 기도하고 보고만 있으면 절대 기적은 안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믿으며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좀 벗어나서 성장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간증이 있어요,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신실한 농부가 있었어요. 성실했어요. 정말. 근데 그때의 물가가 요즘 오늘날 같이 너무 높았는지 자기가 심을 씨들이 너무나 비싼 겁니다. 그래도 정말 어렵게 그 씨를 다 사가지고 쫙 뿌려가지고 풍년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끝없이 가뭄과 또 가뭄이 끝나고 났더니 비가 또 계속해서 와서 모든 농작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아이고, 이게 뭐냐 하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왠지 느낌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또 씨도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지었던 그 농사에 지었던 씨보다 반만큼만 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밭에다가 반만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해는 쨍쨍 비치고 때마다 비는 내려주고 그냥 농작물들이 그냥 시뻘겋게 잘 자라는 겁니다. 와, 풍년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심을 걸. 너무나 아까워했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마을 어른이 말했습니다. 야, 계산은 네가 했지만 계절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란다. 믿음으로 다 심었으면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 아낌없이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속에 내 사심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을 따지다 보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전혀 못 누릴 수 있는 그런 아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의 섭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라반처럼 계산을 합니다. 나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피해는 없는가, 그리고 먼저 무엇을 받을지만 생각했던 종교인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전부 다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하늘의 영광 그리고 내가 누릴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겠다, 내가 모든 것을 제물로 죽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에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망까지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딸 삼아 주셨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 두려워하지 말고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주의 날을 주님과 함께 지키고 그 하나님 속에 찾아오는 많은 섭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